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146쪽 나누어드린 유인물 책장 있죠. 이거 지난주 책 다 버렸나요? 갖고 계시죠? 대답이 없지? 다 있죠 집에? 이거 모아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모은 사람 선물 줄 거라. 네. 나누어드린 유인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천국 열쇠의 비밀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좀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 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사랑의 정의가 뭐냐? 준현이 사랑해 봤죠? 지금 혹시 준현이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직은 아니고 사랑을 해봤고 사랑은 받아는 봤죠?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알아야 내가 받는 사랑이 귀한 줄 알아요. 사랑의 정의 혹시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뭘까? 행복, 감사, 감격 그런 유의 모습 가운데 속에 하나의 분류에 속하는 것들인가? 사랑의 정의를 우리는 흔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의 정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유인물에 기록해 놓은 시가 한 편 있는데 너에게 쏜다. 천향이 시 맞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꽃이 피었다고 너에게 쏘고 꽃이 졌다고 너에게 쏘고 쓰고 죄송합니다. 꽃이 졌다고 너에게 쓰고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길이 되었다. 길 위에 신발 하나 먼저 따랐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꽃이 피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꽃이 졌다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가르쳐주기 위한 알려주기 위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뭐가 따를 정도로 신발이 따를 정도로 그 열심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네. 이분하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의도로 썼습니까? 묻지는 않았는데 제가 와닿는 감정이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꽃진 자리에 잎 피었다 너에게 쓰고 잎진 자리에 새가 앉았다 너에게 쓴다. 너에게 쓴 마음이 벌써 내 인생이 되었다. 마침내는 내 생 풍파되었다. 너에게 쓴 마음이 내 인생이 되었다. 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에게로부터 뭔가 비롯되어지는 게 누구에게 와서 하나의 존재가 되어지느냐. 이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마음으로만 갖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도 나오겠지만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랑 그러면 내 혼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랑이에요. 제가 남자인 걸 누가 목사님 남자입니다. 목사님 남자입니다. 안 가르쳐도 저는 여자는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는 사랑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을 사랑할 수 없던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누구에게서요? 나와 너 관계 중에 누구에게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일어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으로 견뎌내는 모습, 참아내는 모습, 오랫동안 그를 향한 내 생각이 이렇게 참고 참아졌던 모습이 너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사랑으로 되어지길 원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가 함께 하는데 누구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무엇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누구에게 받았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이 유익할 때 나는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주었고 길러주고 있고 지금 또 보호해주고 있는데도 때로는 엄마가 아빠가 나이키 신발 안 쏴준다고, 요즘 그런 친구는 없지만 옷 사달라 했는데 옷 안 사준다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일 수 있는데 그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만 국한시켜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사랑은 내가 주는 거예요. 나로 통해 무언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떠한 아무것도 아니었던 허상 같았던 것들이 실체가 되어지는 게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사랑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나는 사랑받고 있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좀 철학적인 거고 심도 깊지만 우리 중고등부 이상이면 전부 다 가능할 것 같으니까 오늘 집에 와서 한번 잠자리에 누워서 사랑이 뭐지?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준하도 안 오라고. 네, 준하만 빼고 물어보겠습니다. 준현이도 안 오라고. 준현이도 빼고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우리 이쪽에 가서 본문을 짧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인부가 있고 결과분이 있죠. 원인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어졌나? 무엇이 이루어졌나? 결과부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제일 먼저는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성경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등등.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 쪽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나 보세요. 다시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인간이 너무 불쌍하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인간 세계에 와서 다시 그들과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게 있나 보세요. 갓바위가 내려옵니까? 갓바위를 향해 우리가 올라가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어깨에 짊어매고 그 신전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신발을 벗고 손을 씻고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이상한 제의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먼저 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2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길지만 내용은 짧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 위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는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죽음에 걸맞는 모습과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글 위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5절에는 우리의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은 늘 어디 위에서 걷는 자처럼 살아가냐 하면 죽음을 상징하는 피밭 위에 걷는 자같이 우리는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언제부터 엄마 아빠한테 까불었어요? 기억납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엄마가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투정 부리고 엄마가 입혀 놓으면은 이거 싫다고 그러고 머리를 따놓으면 두 개를 따라 그러고 두 개를 따라가면 한 개를 따라 그러고 한 개를 따라가면 요 위를 따라 그러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옛날에는 미운 몇 살이라고 그랬냐면 7살이라고 그랬어요. 미운 7살이라는 말은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몇 살일까요? 7살이 바뀌어서 한 4살 정도쯤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5살쯤 되면 이제 고집대로 해요. 근데 지금은 슈퍼맨이 떴다 벤틀리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42돌이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고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지. 걷기 시작하고 뭘 짚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표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세수하고 왔죠? 머리 감고 왔죠? 그래도 제일 깨끗하고 땀 냄새 안 나는 옷 입고 왔죠? 그래서 다 착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한 거고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 긴 사람 머리 잘랐던 거고 예쁘게 보이려고 농을 열어보고 몇 분씩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했던 거고. 여러분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예쁘게 보이려고 친구들한테 그 친구는 친한 친구 하면 인상. 우리는 그런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오셨냐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서 무엇가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오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주제처럼 천국 열쇠의 비밀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누구 하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나를 케어해 주지도 않아도 될 나를 하나님이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오셨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3쪽에 넘어가서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오셔서 그냥 나 왔어 라고 말하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의 명령으로요? 하나님 명령이죠.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몇 살 때 태어났나요? 100살 때 태어났죠. 원래 몇 살에 약속을 받았냐면 75살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체, 이삭이라고 하는 개체가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곧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삭은 모르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자기처럼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은 곧 이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던 이유가 얼마만큼이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죽일 수 있냐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너 내려가서 저들 위해 죽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준현이가 목사님 준현이를 사랑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사랑한다. 근데 준현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목사님의 장기를 전해주면 산대요. 목사님이 준현이한테 장기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고민해? 어렵죠. 솔직하게. 왜냐하면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보, 준현이가 아픈데 내 장기를 띄워줘야 돼. 줘도 돼? 갈 거예요, 분명히. 자, 애들을 불렀어요. 야, 모여봐봐. 아빠 준현이 너무 사랑하는데 준현이한테 장기를 띄워주면 준현이가 산대. 아빠 장기 띄워줘 말아. 아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순미가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순민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저가 장기를 떼어줄까요? 안 떼어줄까요? 당연하겠죠. 자기는 안 받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장기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그가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 돼요. 그를 내어놓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이신 하나님이 본인이 당신이 직접 우리 위해서 주었다.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까 말했던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뭘 주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으로 여러분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목숨을 그들 위해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거기에 대해서 머뭇거리신 적이 없어요. 그저 다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태초에 먼 우주 저 어딘가에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서 진화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되어졌다. 믿고 있는 분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날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1장 3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았다. 아이를 가졌어요. 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아빠랑 뭘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뭐 뚱뚱이 요즘 뭐 안에 들면은 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태명을 예를 들어 뭐 뚱뚱이 아니 강아지. 우리 강아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이 집이 좀 지저분하니까 좀 다 끄집어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배를 하자. 도배 무슨 색깔로 할까요? 꽃무늬로 할까요? 할매들 좋아하는 꽃무늬. 애들이 좋아하는 위에는 파란색 하늘에 때로는 저쪽에는 별들도 있고
나무 숲 같은 것도 있고 뭐 자동차 또 공룡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쫙 해서 띠벽지고 쫙 뚫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울 침대도 하나 갖다 놓고 그 침대 위에 뭐 하나 걸어 놓을까요? 모빌도 하나 걸어 놓고 이 아이가 입고 쓰고 살 용품들을 쫙 준비해 놓고 그 방을 열 때마다 엄마 아빠는 흐뭇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꼭 그거예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다가 아니고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예요. 그 안에 이미 1장에도 인간의 창조 나오지만 인간 창조는 2장 이후부터 나오는데 2장 이후에 인간 창조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 19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범죄한 인간이 살아갈 땅도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저주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 살아갈 그 땅 역시도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쉽게 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 초등학교부터? 만 4살, 5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영어 A, B, C, D, E, F, G 하잖아요. 그러면 A 하면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어디가 100점 맞으면 와 우리 아이 영재인가 봐. 저도 영재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영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열심이 내어지지 않으면 맛있는 것 좋은 걸 주지 않도록 땅이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살리신 우리를 그 땅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다고, 천국만 보내주신다고? 아니에요.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혼까지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기에는 뭐 물질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결혼하기 어렵고 애 놓기 어렵고 어렵고만 있는 세상 같아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던 이것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저주가 회복되어진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우리 잘 부르는 찬양 3절 4절 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에게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4절 보세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에 대한 고민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디에 써 있어요? 날 사랑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본인 하나님 당신의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살아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 뭐죠? 이 교회를 너의 그 고백 위에 세워놓는데 그 고백을 행하는 자들마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왜 땅에서 풀었으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도 한번 풀어야 될 텐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매고가 맞는데 땅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쁜 사람들이 벌써 좋은 말을 써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4쪽에 넘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반응.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놓으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인식하고 그 사랑을 받은 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외모적으로 말고 외모적으로 예쁘게 꾸미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자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가 아직 취직을 못했는데 내가 공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돈이 좀 없다고요? 돈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알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한다고요? 부모님한테 혼 좀 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생복으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밤새도록 밥 안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제 그만하고 그런 말은 나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 것을 느끼시라고요. 태양이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하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숲에 있는 바람이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고 때로는 길거리를 걸어가든 어디를 걸어가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새소리가 여러분들 존귀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없는데 이거 없어서가 안 되는데 세상이 가르쳐 준 것에 매몰되어져 있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 안에 당당하게 그런 조건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나는 존귀한 자이다 아니다를 결정짓지 말고 이미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존귀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욕 먹은 사람 있어요? 욕 들어본 사람? 제가 회개하려고. 없어요. 제 기호로는 제가 농담으로 너무 사랑해서 님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혼난다잉. 이게 좀 순화된 말로 죽으로 보통 얘기하죠. 죽. 동호 사회 때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존경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가지세요. 당당하세요. 어깨를 펴세요. 약점이 마른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가 연약할수록이잖아요. 더욱기이잖아요. 내가 조금 연약하면 하나님 조금 기이 여기시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많이 죽겠다 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러분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자, 두 번째. 나를 사랑하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지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계명이 최소한 10개예요. 10개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레위기, 신명기의 율법들이에요. 맞죠? 310 몇 개나 된대요. 지켜야 될 게. 왜 많아졌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지키라 했던 거 안 지켜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300개 넘도록 지키게 하셨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계명 한 개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우리는 수백 개를 지켜야 할 나쁜 짓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한 개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하와를 주셨어요. 맞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의 옆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그 남자가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뿅 가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지켜야 될 계명을 지켰을 때, 근데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여인에 대한 평가가 뭐로 바뀌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모든 계명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답게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사랑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한 그 열정이 신발로 표현하면 다 따라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문자 넣는데 답을 안 합니까? 왜 답장을 안 합니까? 조윤지하고 평강이만 은하는 우리 딸이라가 시구를 반 쪼개놓고 오늘 먹겠다는데 사랑하셔야 돼요. 관심이에요. 자, 이제 결론 짓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이 저주받은 땅만 사랑하면 저주받은 땅은 심판의 것만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땅도 회복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 땅 역시도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미 회복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허락합니다. 땅, 집 같은 개념이거든요. 무엇을 주냐 하면 평안을 줍니다. 편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편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돈 많아서 편안한 삶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중에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저 편한 세상이 아니고 이 편한 세상. 내가 들어갈 거니까 내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우리는 편안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편안하겠지만 돈 있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아요. 침대는 좋은 거 살 수 있지만 침대에서 잠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냐면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나는 죽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는 그 사랑으로부터 평안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에 애들이 있는데 시험을 잘 못 쳐도 평안해요. 자기 때는 죽을래 모르겠지만 좀 하루 이틀 지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입을 뒤집어서 이게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데 입을 뒤집어서 고기를 어떻게 굽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야 와서 고기 물래? 예, 고기 먹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또 연애한다고 뭐 또 실현당해 가지고 아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도록 그 복음이 주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결론합니다. 결론, 천국을 여는 가장 귀한 열쇠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걸로 해서 평가하고 저런 걸로 평가하는 세상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은 여러분의 예수님 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우리 스스로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낮은 것으로 또한 못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으로 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라도 대학에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붙어도 마찬가지고 취업해도 마찬가지고 못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곧 세워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나를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이 땅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그가 이 땅의 권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열쇠 뭐였죠? 아까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밀리게 되어지는, 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멸망에서 벗어난 가장 존귀한 위너입니다. 절대로 나 스스로를 루저로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대 가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1등은. 맞잖아요. 근데 나머지 수만 명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섹터와 배경 가운데서 1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 세운 거예요. 세상의 가치 1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 1등으로 세우시는 것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마음껏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게 되시기를. 지금 내 형편이 조금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청년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쪽에 있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이 찬양 한번 가사를 향하시면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